말씀에는 이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이 지성소에다 옮기는 그런 내용을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의 그 내소, 거기에 이제 그 지성소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이제 자리를 하는데 그 결과가 뭔고 이렇게 하니 말씀의 10절과 11절이 그 결론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그 결론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절과 11절 다시 읽어드리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그 결과가 뭔가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 주기를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이 성전에 여호와의 이 영광의 빛이 찬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그 성전에 임하더라.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도 볼만한 어떤 확연한 증거로 분명히 드러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가득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무사람 다 알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는가? 오늘 이 구절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일러주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건 다른 것에 이유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까닭은 무엇이냐? 그 안 내소, 그 지성소에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언약궤가 자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는 겁니다. 뭐냐면 성전을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빛나나? 뭐 성전이 이렇게 그 규모가 크면, 그러면 그 엄청난 그 위용을 자랑할 만한 그 규모 때문에 성전은 빛나는가? 아니면 안팎으로 그 성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장식을 다 해놓고 대단한 것들을 다 갖다 놔서 자 그러면 그런 안팎의 화려함 때문에 성전은 빛이 나나?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회중의 수로 인해서 그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성전은 그래서 빛이 나는 건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더 주목하는 어떤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기준은 확연히 달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교회를 주목합니다. 교회를 잘 전해서 화려하고 크게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소위 유명하다는 어떤 목회자가 거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주목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빛나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건 거죠. 그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자리했을 때 그랬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그 교회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면에서 가장 높으신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 주목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며 그런 교회가 가장 빛난다. 이거 오늘 이 말씀 아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인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뭐 거기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득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서 우리 그렇게 걸어가고 있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짓는 교회에 어떤 교회를 지어야 할 것인가? 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뭐 누가 봐도 저 멀리서라도 보면 보일 만큼의 그런 큰 교회를 져야 할까? 그리고 뭐 최대한 거기에 안팎으로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 둬서 그래 누가 봐도 야 대단하다 할 만한 그런 교회를 져야겠는가? 어떤 교회를 져야 되겠는가? 어떤 교회가 빛이 나나? 오늘 이 말씀에선 하나님의 임재에 그 답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아무리 대단하게 뭘 지어놨어도 그거요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빛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기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성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여호와의 임재의 빛이 찬란했던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전부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궤가 자리하고 있었던 그 성막 시절에도 성막이라고 얘기하면 말하자면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은 대단한 막 좀 엄청난 건물을 져놓은 겁니다. 정말 대단한 성전이죠 말 그대로. 근데 성막 텐트예요 텐트. 그냥 이렇게 천막으로 지어져 있는 이 성막으로 되어 있는 거기는 어땠는가? 거기는 건물이 아니라 그냥 천막이었으니까 거기는 초라했는가? 거기는 뭔가 옹색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뭐 궁핍했는가? 아니요. 거기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가득했다는 겁니다. 거기도 구름은 자욱했고 그 천막 시절에도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찬란했는지 거기에서도 역시나 성경은 회막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회막 안에서 우리 지난 철야 때 나눴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름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와 서로 대화하듯이 그렇게 긴밀한 대화를 하던 그 중에 밖에서 사람들이 다 볼 때는 모세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그런 찬란함으로 말미암아서 구름이 가득하게 임했고 그 구름이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물이 되어서 어떤 대단한 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오롯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광의 빛은 천막 시절에도 여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빛나게 하는 유일한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데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 이렇게 있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서 빛이 날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든 없든 건물을 어떻게 지었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그 가운데 있는가? 여기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관심을 두고 어떻게든지 그분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계시는 어떤 그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바라며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이보다 더한 걸 지어놔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추악함만을 드러낼 뿐인 것인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교회를 짓고 있는 우리들이 실로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사람만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온전히 그 가운데에 계시는 가장 높은 데에 계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것이죠. 성경은 교회만이 성전인가? 아니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까지도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빛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다 무엇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빛나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인기가 있으면 우리가 빛이 날까요? 어떤 경제력이 있으면 빛이 납니까?
정말 뭐 건강 정말 뭐 정말 너무나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빛이 날까요? 무엇 때문에 빛이 날까요? 오늘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무엇으로 빛나는가? 하나님의 임재다. 우리 중심에 그분이 계실 때 그 인생이 빛난다. 거기에 답이 있다. 우리 조금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한다면,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의 언약궤가 그 성전 중심에 있었을 때 빛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라는 건 그분과 맺은 언약.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이 그분과의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중심에 온전히 자리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존재는 가장 빛이 난다. 빛이 난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 다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빛이 나기를 바라는데 다른 데 답이 없다. 그 무엇으로도 빛나지 않다. 우리는 무엇으로 빛나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속에 온전히 담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 때야말로 우리 인생은 가장 찬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찌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게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거 없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저명한 어떤 누군가가 책을 써서 우리에게 뭘 알려줘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아시는데 그분은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빛날 수 있는가? 당신의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 내면의 지성소에 그분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빛난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일러주는 대로 여기서 우리 인생의 답을 다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